위대한 언약, 거침없는 개혁.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거침없는 개혁을 해나가는 요시야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6일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뜨겁게 다루는 알론 레스톤의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산악가 알론 레스톤은 미국의 유타주 협곡에서 암벽을 타다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좁은 크레마스 빙벽에 오른팔이 끼게 됩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도 닷새가 지나갑니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추위에 얼어 죽을 형편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팔을 스스로 절단하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형편이라면 내 오른쪽 팔을 자르고 살아야겠다. 이 결단은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했다 그랬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To be와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죠. 빙벽 사이에 낀 오른팔을 가지고 얼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팔 하나 잘라내고 살 것인가. 알런 레스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 오른팔은 내 목숨의 값이었습니다. 이 같은 희생의 값을 치르고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개혁을 단행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참 위대한 왕의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개혁의 초점들을 살피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아름답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개신교는 늘 개혁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첫 번째는 진정한 네 가지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네 가지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거기다가 맨 나중에 궁극적으로 한 개혁이 뭘까? 그러면 바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자, 요시야 개혁의 진정한 이 교회 개혁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 같은 개혁은 세례 요한이나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루터, 캘빈, 그리고 쯔빙길나 후스나 나중에 후대에 웨슬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개혁의 초점이 바로 네 가지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세속의 이 타락한 이런 사상과 문화로부터 개혁을 함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야 될 때인데 역시 요시야가 중심으로 개혁했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회복의 중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남유다 전체에 우상을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종교개혁입니다. 남유다 전체의 우상들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가루로. 그러니까 악의 모든 요소는 철저히 제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전체의 우상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우상들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려서 흔적까지 없애버렸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의 시신을 찾아서 그 단위에 다시 태우는 무시무시한 개혁이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잖아요. 이 모골이 송연할 정도의 개혁이었습니다. 모골, 몸이 그냥 웅크러지고 이 머리끝 털끝이 쭈삣쭈삣할 정도로 끔찍스럽다. 이 모골이 송연한 그런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자,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빻아서 가루로 기드론 시냇가에 뿌렸고, 또 15절을 보면 또 으시지합니다. 15절도 자,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이런 무서운 개혁의 칼날은 어디까지 갔을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멸망의 산까지 갔다 그랬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으니 이는 옛적에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멸망산까지 영적으로 부패하고 패망한 곳으로 솔로몬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죠. 솔로몬이 자신의 첩들인 이방 여인들을 위해 수많은 산당을 지어준,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남쪽 봉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넘도록 우상 신당이 가득했던 이곳을 누구도 헐어버리지 못했다. 그런데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제 이곳을 가보게 되면,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곳은 모두 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이런 엄청난 유다 왕국 전체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개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휙휙 읽고 지나갈 수 없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시야의 개혁은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한 개혁이었다. 자, 놀라운 얘기예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그 개혁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망해버렸는데 거기까지 손을 뻗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이곳에서 또 베델도 이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데 북이스라엘까지 그냥 싹 우상들을 제거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은 휙하니 읽고 지나가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죠. 이건 뭘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이런 개혁을, 종교 개혁을 확장할 수 있었겠느냐? 아수르의 영토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제국의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점점점 쇠락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의 힘에 눌려서
페르시아의 힘에 눌려서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은 요시아 왕 때 공백 상태에 있었다. 이 같은 틈을 이용해서 요시아 왕은 북이스라엘까지 이 계획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해석이죠.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 성경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계획은 이미 300여 년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부수고 제사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300여 년 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야기. 다윗의 그런 왕족에서 결국은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결국은 깨끗하게 베델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로 범죄한 베델과 단을 헐고 우상을 불사르고 우상의 뼈를 불살라서 그 단에 뿌릴 것이다. 이것은 3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언되었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용서해주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뭘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가 이 아스루와 바벨론이 서로 이제 신흥 강국이 되고 또 이렇게 돼서 그 틈새에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역사적인 해석이고 성경은 그대로 예언되어졌던 300년 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대한 언약, 거침없는 개혁. 이 두 번째 얘기였는데 진정한 네 가지 중심의 개혁이었다. 요시아의 계획은. 이런 계획은 오늘날도 계속돼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이지 아침에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보면 요시아의 개혁이 여기까지 성공했구나, 온전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전체의 우상을 태워서 가루로 만드는 종교개혁. 요시아의 계획은 북이스라엘까지 확대된 개혁이었다. 이런 개혁들은 결국은
요시야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300년 전에 예언해 주셨고 요시야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도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5장인데요. 이 찬송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585장 찬송. 이걸 작사를 누가 했느냐? 개혁에 앞장섰던 마르틴 루터가 이 작사를 했죠. 58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삶에 있는 그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